정말 이제 그 현장 예배로 복귀한 지 이제 첫날이네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4장 16절에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그 조카 중에 하나가 동생이 둘이거든요. 딸만 셋인데, 그런데 그 설날에 만났더니 얘가 그 애지중지 해가지고 동생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분홍색, 그 약간 짙은 분홍색인데 그 책이 그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혈액형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못 보겠는데 식탁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이동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민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이거 동생들이 봤냐고. 그러니까 엄마는 모르겠다. 동생이 하나가 지나가는데 너 이거 봤어? 그랬더니 그 동생이 막내인데 자기 언니랑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큰언니가 화가 난 거죠. 자기 이거 애지중지하는 책인데 못 보게 했는데 동생들을 털린 겁니다. 제가 그 혈액형에 관한 것 책을 이렇게 잠깐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혈액형과 성격, 유형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혈액형이, 혈액이라고 하는 게, 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ABO식의 이제 혈액형을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혈장 안에 그 항체가 있는 그 피죠.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많이 그 항체가 많은 피를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항체가의 숫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미국에서 지금 5천만 원까지 호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이 면역과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이 적혈구, 그러니까 이 피의 막에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나 이런 게 침입했을 때 여기서 감지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거를 이제 항원이라고 하는데, 그 항원이 무엇이냐, 그 당 단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AB형이냐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그게 물질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혈액형이 500여 종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ABO식 이렇게 하니까 한 4개 정도 되는 거구나. 세상에 RH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까지 하면 이제 8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500개가 넘는 거예요. 혈액형이. 정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지 성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독일에서 이게 기원한 건데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ABO식이 정확하게 이제 규명이 되고, 그러면서 독일 애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유럽 인종이 아시아 인종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독일이 A형이 많나 봐요. A형이 많은 독일이 아시아 계통의 인종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B형이 많다. 그래서 A형이 뛰어나고 B형은 미개하다. 이걸 얘기한 거고, 그 당시에 근데 1910년대에 일본의 이 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 유학 간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면 유럽 인종보다 동양 인종이 미개하다, 이렇게 자기가 아시아 인종이니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돌려서 한 게 우등한 성격이 있고 열등한 성격이 있다 라는 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데 이 혈액형이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피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신앙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었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교회는, 신앙은 나 잘 살려고, 나 잘 되려고, 나 복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교회는 또 완전히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게 맞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없어지지 않는 어떤 환상과 판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명예와 부,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 교회 다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교회가 명예나 부나 권력과 건강도 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얻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종교적인 열심으로 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요. 기도원도 가요. 뭐 아침에 무슨 온갖 걸 해서, 그렇게 하면 마치 내게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않는 것처럼, 내 사업에 어떤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무슨 항균, 무균, 이런 것들 같은 개념으로 기도나 경건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얹어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약간 찜찜하면 어떻게 되죠? 교역자가 존재합니다. 교역자에게 집중해서 교역자가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역자가 안수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물질주의와 번영과 성공과 거기에 경건이, 엄청난 경건이 투입되고, 거기다가 교역자에 대한, 지금 만인사제설로 우리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역자가 뭔가 기도해줘야 불안해요. 중보 해줘야죠. 그런데 이게 버무려져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신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고향 사람들은 그 이기적인 태도, 자기 중심적인 그 욕망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혈액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진짜 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진정한 신앙인답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의 명성과 소문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까지 퍼진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펼쳐집니다. 나사렛이 저번에도 한번 설교 말씀드렸듯이 100가정 미만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30가정에서 50가정 정도밖에 안 살아요. 가구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산 위의 동네라 삼면이 거의 낭떠러집니다. 한쪽으로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나사렛에 가신 거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17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두루마리를 줬는데 이사야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회당장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일종의 교사
뭐 이런 거 신앙을 지도해주는 뭐 일종의 세팅해주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빙해서 설교를 듣기도 했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엄청나니까 예수님께 이제 설교를 부탁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신 본문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게 이사야 61장 1에서 2절과 58장 6절을 믹스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앉으십니다. 이제 앉으셨다는 표현은 랍비들은 설교할 때 권위 있잖아요. 서서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데 예수님도 일어나셨죠? 그런데 앉아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설교하신 다음에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을 내가 성취하였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거를 원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돌려 말하면 기독교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이런 걸 추구하고 사는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기름 부으심, 성령이 기름 부으심 받았다고 말하는데, 유대교에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은 구원의, 종말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제 구원의 시대를 펼쳐가신다. 그럼 구원의 내용이 뭐냐? 구원의 모습이 뭐냐? 우리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뭐냐를 이제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네 명의 세트를 얘기하죠. 자,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완전히 국가가 전멸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세금 뜯기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없는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게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등골에 식은땀이 나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하루에 뭐 한 끼 두 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일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와서 포로된 자, 눌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최소한 700년 후입니다. 500년이나 뭐 700년. 그러면 5, 600년 전에 이 바벨론 포로 경험에 왜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인용하셨을까요? 지금 전쟁이라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요새 온라인으로 그 강의하다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십계명을 잘 봐라. 하나님만 섬기죠? 거기에 그 우상 만들지 않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망령될 것지 않고 안식일 지키고 부모, 그쵸?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데, 근데 이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완전히 붕괴될 때. 전쟁입니다. 무슨 예배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막 욕하고 거기에다가 부모?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간음? 강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전쟁이 안에서. 살인? 더 많이 죽여야 훈장을 다하는 겁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해죠. 전쟁은 이쪽에서 공격할 것처럼 한 다음에 이쪽에서 공격하고.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붕괴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처절하게 국가 전체가 경험했고 사회가 전쟁에 또 져서 완전히 가라앉은 겁니다. 그때 그 처절했던, 그래서 회복되고 싶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에서 2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놀랍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전쟁과 버금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의 제국이
식민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면서 세례들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긁어냅니다. 그리고 헤롯은 또 지방의 왕이죠. 왕으로서 또 그 지역에 세금을 걷어내요. 헤롯 당원이. 또 하나 종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세를 걷어냅니다. 고리대금업자는 또 뜯어내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그들은 그 제국에 거역하는 것 같지만 제국의 경제 시스템에 빌붙어서 백성들에게 돈을 긁어냈습니다. 중산층이 없어요. 일부 특권층만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가난하다 못해서 먹지를 못하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눈이 머는 겁니다. 거기에 눌려요.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도 보지만 50달란트, 100달란트 빚지면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50데나리 빚지면 멱살을 잡고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눌린 자, 갇힌 자가 돼버립니다. 다시금 어떤 사람도 개인의 능력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돌려 말하면 개인의 능력 때문에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재명 회장이 뭐 사과했지만 그가 개인적 능력으로 한국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만약 지금 내 인생에 고민이 많다 하면 그 고민거리가 그러면 나로부터 비롯된 걸까요? 얼마의 노동의 강도가 있으면 뭐 1년에 연봉 1억을 받고 얼마의 노동의 강도가 있으면 뭐 1년에 1,000,000원 받고 2,000,000원 받고 그럴까요? 다시금 예수님이 보신 판단하신 이 세상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정당한 것이냐? 팔레스타인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거의 늑탈하다시피 해서 다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의 은혜 잘 아신 대로 희년입니다. 희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인간이 가난한 자를 투입해서 노동력을 극대화해서 얻으려고 했던 이 토지 생산을 중단합니다. 농사 안 지어요. 거기에 또 하나 땅을 경작하지 않고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가난해진 사람이 그냥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거기다가 가난 때문에 팔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과 토지를 자기도 가난하니까 노예로 팔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노예로 팔았는데 그 주인이 해외로까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되돌리는 겁니다. 토지도 팔았던 거를 되찾아오고 자기 자신도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주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역을 자기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무슨 영적이다 막 신령해가지고 몸이 떨리고 나 혼자 비밀로서 막 가슴에 감동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뭉클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교회가 개인의 성공만 나 자신의 평안만 나만 행복하게 살고 웃을 수 있고 마음껏 해외여행 다닐 수 있고 막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성공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이고 물질지향적인 시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좌절,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한숨, 다른 사람의 걱정과 그 불면의 밤을 만들고 있는 그 무거운 세상 짐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의 욕망과 야망이 깨 부셔질 때 그게 회개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재산이 날아가고 반 이상이 날아간 날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만난 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진정한 그런 회개 없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금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의 삶,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나라예요. 빚 때문에 허리가 휘고 여러분 중에 또 학자금 융자 받아가지고 또 상환해야 된다고 또 정부에서 날라오기도 하고, 주거의 문제, 안전하지 않은 그런 주거 환경, 좋지 않은 지역에서 살 수도 있고, 좋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뭐 감기라든가 피부병이라든가 쉽게 그렇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 물질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성령의 연사가, 지금 성령이 임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치 방언을 말하고 뭐 은사를 얘기하고 손을 얹으니까 뭐 병이 낫고 이런 식으로 발현하는 것을 우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 사이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까 희년 얘기했는데, 희년은 50년마다 이제 되돌리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영구적인 가난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사고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가난이 영구적으로,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가만히 두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가난이, 만약 내 인생이 진짜 뭐 불을 보듯이 뻔하다, 늘 이렇게 난 가난하게 살 거야, 이렇게 두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공동체는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 지금 교회 공동체는 이 가난에 대해서, 특히 영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이 가난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와 체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에 대해서 듣고 놀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데, 이게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야, 어떻게 요셉의 아들, 우리 동네에 살았는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놀라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그들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못 고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려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문제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명이라고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네가 좀 몸이 아프니 너 먼저 고쳐봐라, 너 먼저 건강해야지 입증하면 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는데, 뭐 베드로 물고기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열병 고치고 뭐 온갖 거를 다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네 나사렛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너는 진짜 선지자라고,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나사렛 30가정에서 50가정밖에 안 살아요. 30년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 그러니까 다 친구고 아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우리 집 문제 해결해줘라,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지셨던 것은 이기적성을 버리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 뭔가 조그만 거라도 서로 나누며 함께 사랑하는 세상을 말씀하신 건데,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내 걸로 땡기려고 하는 마음, 더 많이 땡기려고 하는, 다른 적보다 더 내가 좋은 걸 체험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그런 때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했고, 십자가 지신 예수, 아무것도 이 땅에서 챙겨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를 얘기하고 성령의 그 거룩한 것들을 얘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 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되고, 그냥 개인적으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는, 그거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를 안 채워주시냐? 안 채워주지 않아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도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인데 잘 못 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나서 자기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초점이 뭐냐? 예수 믿는 우리부터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인도해줘서 잘 살기를. 자, 내가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할까요? 코로나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한 11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지금 1100명의 사람들이 어쩌면 정말 중증 환자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내가 안 걸리는 것. 그래서 시편 91편이 그렇게 유행합니다. 시편 91편은 역병이 내게 오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켜준다고 하는, 그거를 또 써가지고 필사해가지고 혹은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걸 뭐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신앙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기도한 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경건, 내가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내 경건에 따라, 내 기도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내 삶에 소망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으로 나사렛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19절에서 주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은혜란 말이 헬라어로 덱토스입니다. 근데 환영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 같은 단어에 덱토스를 썼어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주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주의 은혜를 걷어차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해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다 들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설교 길게 하면 여러분 또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 나사렛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심판이죠. 예수님은 그의 고향 사람들,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자기 친척들, 거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던데 이기적인 욕망으로 주님을 상대하고 있는 건 그게 불신앙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시는데 나 혼자 예수님 이름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걸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납니다. 듣다가 화가 난 거예요. 아, 나한테 뭔가 떨어질 것, 이날 진짜 얘가 우리 잘하니까 엄청난 일 진짜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듣다가 거기다가 이방인들에게도 가겠다, 뭐 사렙다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이방인들은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유대인들은 높여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주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줘서 세상의 1등 국가가 되고, 이 이방인들은 다 무찔러주고 처벌하고 형벌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동네가 건설된 산 위의 동네, 그래서 삼면이 낭떠러지니까 거기에다 끌고 가서 던져버릴 그런 의도까지, 그런 액션까지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다. 이 위엄과 당당함으로, 근데 못 잡는 거죠. 너무나 그 아우라, 그렇죠? 카리스마가 넘치니까.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길을 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뭐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은 4장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9장에서도 길 위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담당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 이기적이고 가난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눈먼 자,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이 가득한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것이 죄악임을 드러내시고 십자가, 가장 거룩한 희생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보면서 내 이기심을 발동하려고 할 때, 성도가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뭔가 자기의 욕망을 끝없이 발현하려고 할 때 이건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의 길을 가신 겁니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길, 제자들은 버릴 것이고 오해당할 것이고 욕먹을 것이고 침뱉고 주먹으로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창 옆구리에 맞으시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뻔히 보는 기독교인들이 그 십자가 안에서 무언가를 또 세상적인 걸 뜯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연한 길, 자기의 길은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금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고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순전한 예수의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마적 현실을, 가난이 영속되고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고 절망한 사람은 계속 절망하는 이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과 질병을 영속화하는 이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마저도 이 세상의 논리에 물들어서 주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헌신의 길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서 이 길을 가심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주님 닮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